서로 옆 사람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아이 컨택하시고요. 2층도 사랑합니다. 동역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올해 표어가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입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 제가 고백하면 여러분이요, 제가 다시 부흥을 하면 여러분이 노래하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자막은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인데 지금 나왔습니다. 자막은 예배에 따라서 잘 집중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50년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 다시 부흥을 노래하라. 아멘. 우리 박수 접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50년이면 반세기이죠. 은혜의 50년, 지난 50년의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일하실 50년을 기대하면서 우리 노래하는 거예요. 부흥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노래대로 고백대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부흥을 센스 있는 분 알 것 같아요. 다시 부흥을 센스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다시 부흥을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고백을 종종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믿음 생활이 갈수록 힘이 듭니다. 예전에는 은혜로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기쁘지 않고 부담이 됩니다. 이 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이 기쁨이 아니라 의무가 될 때 나오는 고백입니다. 즐거움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지 아니하고 예배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직분생활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전에 교회 처음 나올 때는요, 찬양을 한 곡을 불러도요 가슴이 뜨거우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온도가 점점 식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그 열정의 온도가 점점 사라들기 시작한 것이죠. 나는 모태신앙이냐,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 나는 믿음 생활 열심히 했어, 나는 이런 직분이 있어. 그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일부러 그 자리를 지키고 시간을 지킬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갈수록 의무감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숙제로 느껴질 때, 마치 매주마다 숙제를 풀듯이 예배생활 할 때 우리 마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마음속에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요 8주 동안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배하고 은혜로 말씀을 듣고 은혜로 찬양하고 은혜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억지로가 아니라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은혜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은혜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울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믿음도 우리 구원도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왜 이렇게 바울은요 반복적으로 은혜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은혜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다. 너희 열심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신앙적인 외적인 표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요, 사람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자기 공로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녀에게 생일 선물을 줬어요. 자녀가 갖고 싶은 생일 선물을 잘 포장해서 선물을 딱 줬습니다. 이 아이는 선물을 받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얼마예요? 제가 갚을게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더 이상 이 선물은요, 선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부모가 사랑으로 값없이 선물을 은혜로 주었는데 그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면 되는데 이거 얼마예요? 갚을게요 라고 한 순간에 더 이상 선물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는 짐이 되고 빚이 되는 것이죠. 선물인데 계산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니, 이만큼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이만큼 해야지, 받았으니 해야지,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도 매우 귀중한 헌신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때문에 하는 헌신이 있고요, 은혜를 갚기 위한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는 헌신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반대로 은혜에 대해서 갚기 헌신하는 것은요, 갚을수록 헌신할수록 짐이 되어지고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은혜의 시작은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우리에게 공급됨을 믿습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구약에 2번, 또 신약에 또 1번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은혜는요, 행이라고 합니다. 이 해는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호의를 말해요. 심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예외적으로 놀란 은혜를 공급하면서 은혜의 손길로 도우시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6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 육체가 되어질 때, 그냥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떠나고 각자 범죄하면서 물의 심판 가운데 빠져들어갈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노아를 주목하시고, 여전히 노아를 사랑하시고,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손길로 품어주신 거예요. 이 은혜는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여전히 특별히 노아를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랑인 것이죠. 또 하나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합니다. 이 헤세드는 인애와 자비와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헤세드가 영원합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불순종하고 완악하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수없이 많이 범죄했습니다. 또 넘어지고 또 부서지고 또 완악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헤세드의 사랑으로, 변함없는 지속적인 사랑으로 그들 삶을 돌보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참 좋은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변하지만, 나는 무너지지만, 나는 깨어지지만, 나는 죄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은요, 약속의 사랑인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은혜는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는 기쁨과 아름다움과 선물을 의미하죠.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내 속에 흐르는 카리스, 기쁨의 은혜가 은혜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은혜 카리스가 내게 조카도다. 찢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을 맞는다 할지라도, 내게 안절이 있고 질병이 있어서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은혜 카리스, 내 속에 있는 복음의 기쁨은 내게 이미 충분합니다. 내게 촉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는요, 샘솟는 기쁨이 마음에서부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시작하신 놀라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거룩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 주간 살면서 깨지고 지친 심령, 그 어떤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에 나와 예배할 때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해서 카리스, 내내 기쁨이 샘솟들이 넘쳐나면서 언약적 행,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바울은 더 충격적인 말씀을 세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이라는 거예요. 아직 내가 모를 때,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을 때, 아직 나의 믿음이 부족할 때, 아직 하나님을 모를 때, 아직 죄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아직 세상에 있을 때, 아직 참혹에 있을 때,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나중에 알게 되면요, 깜짝 놀래요. 야,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주를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아셨구나, 미리 아셨구나, 아직 내가 모를 그때 하나님 여전히 사랑했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그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두 종류의 환자가 있습니다. 외래 환자가 있고요,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외래 환자는요, 예약돼야 되고 절차가 많아요. 이것저것 쓸 게 많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순서를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응급실은 다릅니다. 응급실은요, 준비를 묻지 않아요. 지금 당장 아픈 곳, 상처난 곳을 빠르게 치료해야 됩니다.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급하게 그 영혼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게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외래 진료가 아니라 응급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이나 계산, 좀 나아지면 와라,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아픈 상태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 왔다, 우리의 조건이나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까다로운 기준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치유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차별 없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은혜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종종 은혜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은혜를 마치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증명할 때는 신앙의 두 가지의 극단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첫째는요, 자기의에 빠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했으니까 괜찮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보다, 이 사람보다 나는 더 열심히 예비했고요, 열심히 헌신했고요, 열심히 헌금 드렸고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자기 의로움을 늘 드러내는 거예요. 비교하고 또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우월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니까요, 자기 의로움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내가 남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온 대로 그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역할이 더 비중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점점 은혜를 망각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열심히 했어.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자기의 의로움만 남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위험한 것은요, 자기 혐오에 빠집니다. 반도 이런 사람은요, 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된다.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데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기를 숨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지나친 자기 비하와 자기 혐오에 빠져서 자기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정말 절망하고 낙담한 자리에 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소중하게 이 땅 가운데 창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해서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곡해해서 오히려 그 은혜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어리석음을 번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는 두 가지, 자기의와 자기 혐오를 동시에 깨뜨려요. 교만한 사람에게는 겸손을 줍니다. 은혜로 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낙담한 자에게, 무너진 자에게 은혜로 소망을 줍니다. 은혜로 할 수 있어.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거야. 지나치게 자기에 빠지거나 지나치게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다. 내가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남으로 못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게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앞에는요, 잘난 사람도 없고 포기할 사람도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 안에는 우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용서받아야 되고 똑같이 복음이 필요하고 똑같이 능력이 필요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공평한 것입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출발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아니면 은혜를 증명하려 애쓰고 있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는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사랑을요, 자녀가 증명합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내 아버지 맞습니까? 확인합니까? 그냥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사랑해. 그 사랑을 들으면서 아이는 배우는 거예요. 아,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어떤 거리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랑이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받기 때문에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집을 나간 한 자녀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실패한 자녀였습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 실패한 자녀를 바라보고 아버지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그동안 너 뭐 했니? 그 재산 뭐 했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잘 왔다. 아버지 집에 잘 왔다. 고생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환대해주고 그 아들을 끌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분깃을 받아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받고 해외로 이민 가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돈이 있었습니다. 젊음이 있었습니다. 나도 내 힘으로 이 돈만 가지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쩡쩡거렸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 땅에 살면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어느 순간 돈을 다 잃었습니다. 사람을 잃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가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을 수 없을 만큼 궁핍에 처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은 게 있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 따스한 방에 있는데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 스스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버지 집에 가기로 결정하죠. 아버지는 언제 내 아들이 돌아올까 날마다 물 맞게서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립니다.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 아들이 터벅터벅 아버지 집을 향해 걸어가죠. 그때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아들을 한순간에 바라봅니다. 달려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품에 안고 허기가고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입장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가 왜 그런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할 이유도 없는 것이에요.
아들의 볼품없는 예물을 본 것이 아니라 아들을 자신의 품으로 안아들이고 끌어안고 품어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은요, 은혜는요, 서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따지면서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다. 그 예수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었다. 그 예수가 너를 위해 부활했다.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받아 누리면서 나 역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서 있으며 은혜로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신앙이 무거워졌습니까?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점점 관계가 메말라지고 있습니까? 그때 필요한 건 더 많은 결심과 노력이 아니라 다시 은혜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할게 이게 아니에요. 다시 은혜 앞에 서리라. 다시 복음 앞에 서리라. 다시 본질 앞에 서리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은혜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은혜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먼저 율법의 기능은요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계시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게 합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잘못, 죄성, 완악한 부족함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나 죄인이었구나. 내가 거짓말했구나. 내가 미워했구나. 내가 불란했구나. 내가 속였구나. 내가 완악했구나. 탐욕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구나.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나 죄인이구나. 그러나 율법은요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반대로 은혜는요, 복음은요 죄인을 새롭게 만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은혜를 받으면 인정하게 됩니다. 율법 안에 있으면요 잘하면 교만해지고요 못하면 절망해요. 내가 지켰다 교만해져요. 안 했다 절망합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잘해도 감사, 못해도 소망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춤추며 뛰놀면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요 이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십자가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려냅니다. 율법은 나를 한쪽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러나 은혜는요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근데 은혜는요 그 거룩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해지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 할수록 할 게 많구나. 교회도 가야 되고 새벽기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11주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너무 짐이 많은 거예요. 이건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자유함 은혜 가운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가족들은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억지로 교회 다니는 신앙인이 아니라 복음을 알고 은혜를 아는 참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은혜로 살게 하소서. 시작. 주님 다시 은혜로 살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요 이 지금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또 운영하세요. 과거의 하나님, 현재 하나님, 미래 하나님, 시간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제한적으로 크로노스의 시간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전체를 다 바라보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라고 할 때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다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아픔을 아십니다. 슬픔을 아십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상황과 현재의 고민과 꿈을 아십니다. 미래에 어떤 삶을 살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알면요, 우리의 생명과 시간을요 가치 있게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실에 매이지 않고 내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맡기면서 은혜로 삽니다. 주님이 내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역사의 주인이신 그 주님 앞에 은혜로 반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요, 조건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받아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즐거운 겁니다. 야, 예수 믿었더니 자유함이 있구나, 기쁨이 있구나. 내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구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넘쳐남을 통해서 새해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하는구나.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게 즐겁고,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뻐하면서 여러분 삶에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은혜로 사랑합니다. 시작. 나는 은혜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나는 은혜로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나 열심이 아니라 은혜 받은 대로 살겠습니다. 걸음걸음 하나님이 내 앞길 미래를 다 하시는데, 올 한해도 은혜로 살아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간에 낙심하지 말고 은혜로 이기겠습니다. 은혜로 넘어서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은혜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은혜는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이요, 건조해지고 있습니까? 올해도록 신앙생활하면서 형식적으로 바뀐 분이 있습니까? 다시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은혜가 없으면요 건조해져요. 은혜가 없으면요 율법적으로 형식주의로 빠집니다. 복음은 살리는 영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영혼 속에 흘러갈 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 앞에 반응한 존재가 됩니다. 다시 그 선물을 누리겠습니다. 계산하지 아니하고 부담 갖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맡기며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의지합니다. 은혜를 바라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율법을 뛰어넘어 주의 은혜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를 먼저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직분도, 나의 모든 헌신도 은혜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감당하는 걸 믿습니다. 부담 갖지 아니하고, 아버지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의무감으로 하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백성답게 살기 원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가 먼저 임하였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 신실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은혜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아름답게 세워 주옵소서. 은혜에 충만한 거룩한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동교회가 은혜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예배하라, 우리의 삶이 살아 넘치는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되었고 믿음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이나 억지로 무거운 짐을 지어가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살아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은혜로 시작합니다. 나는 은혜로 걸어갈 때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고통을 만나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걸음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